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볼까요? 피해 복음이죠.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께서는 열 재앙을 쏟아부으셔서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해 복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저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는 성막을 건립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막을 내리죠. 그런 것들을 보는 가운데는 정말 마지막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느냐. 출애굽기의 기자는 오늘 주인이 바뀌었다. 창세기에서 이미 주인이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창세기 12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한 게 없어요. 엄청 군사적으로 특별히 대단한 나라거나 부자거나 큰 나라거나 어쩜 특별히 잘한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택하시고 찾아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배국하게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오늘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구원해줬으니까 내 모든 갚아줬다. 하나님이신데 주인이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주인 바꾸 훈련.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이론 교육이 아니에요. 바로 실기 교육, 실제 훈련 내용입니다. 성경에도 그냥 말씀으로만 배우고 율법을 배우고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론과 실제, 오늘은 실제다. 실제 교육, 현장 실습 교육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훈련하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었듯이 구름 인생에 가만히 보니까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훈련하시느냐? 구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훈련하세요. 구름이 이제 성막을 건립을 했는데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라 있어요. 어떤 때는 한 달도 있고, 어떤 때는 1년 동안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어제 저녁에 거기에 진을 쳤는데 아침에 구름이 딴 데로 이동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구름 따라서 가는 인생입니다. 그래 41번 진을 쳤는데 41번이면 거의 40년 동안 얼마만큼 살았을까요? 한 번 친 곳에서 평균 1년 정도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제 어디로 갈지 그건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으로 인도하셔서 구름이 머무른 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머물러서 진을 쳤고, 그러다가 성막으로부터 구름이 이동해서 가면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 뭐예요? 바로 이것이 훈련이다. 우리가 순종 훈련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순종 훈련을 좀 다르게 오늘 본문 말씀대로 주인 바꾸기 훈련이에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바뀌었다고 해서 금방 바뀐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바뀐 것이 아니라 조금 바꿔주죠.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을까요? 3살 버릇이 어디까지 가요? 8까지 간다는 말은 여간해서 그 버릇 고치기가 쉬운 것이 아니라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한번 우리에 입력된 어떤 그 버릇 습관들, 인식한 것들, 또 버릇, 이런 것들이 쉽사리 고쳐지기는 쉽지 않다. 그 때문에 하나님 한번 딱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딱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으니까 40년간의 기나긴 훈련을 통해서 저들을 완전히 바꾸는 이 훈련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구름 인생인데 행진하는데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36절 그런 거예요. 37절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가만히 유진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인데, 주인받고 훈련, 이건 바로 순종 훈련이다. 우리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본문 말씀과 아주 흡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그 행진 내용을 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시간이 가더라도 찾아보고 봤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9장 15절부터 민수기 9장, 여러분들 성경을 찾으셔서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를 한번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이렇게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211조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의 구름이 성막과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며 진행하였으니 다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민수기 9장 15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훈련을 첫 번째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어디 있든지 간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사이에 불로 이렇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름이 따라가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였다. 왜 그러냐? 오늘 제목에 있는 말씀처럼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의식적으로 이게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몸은 출애굽했는데 뭐가 지금 출애굽 안 됐냐? 믿음과 어떤 그 마음이 출애굽을 못하는 겁니다. 마음은 콩밭에 있다. 그래, 몸은 지금 광야에 있는데 마음은 아직까지도 애국을 동경하고 있다. 그 때문에 이 의식을 완전히 바꾸기까지는 이 수없는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저들의 의식을 바꿔주기 위해 내가 너의 주이다. 내가 너들을 내가 인도해서 너희를 구원할 그런 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훈련에 돌입한대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인식 단계예요. 근데 훈련 기간이 원래는 시내산으로부터 모압 평지까지 얼마 정도면 가느냐? 10하루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을 하자고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정탐해야 된다는 굳이 그러면 모세는 정탐을 하라 허용했어요. 12지파에서 한 지파에 한 두령씩 가서 정탐을 한대요. 그런데 그 12지파 중에 10지파 사람들이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그것이 민수기 13장 14장 내용입니다.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땅히 이것은 우리가 차지할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런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 갈렙. 그 사람만이 들어갔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보고를 했던 여기에 영향을 받은 모든 백성들 60만 3,550명 중에 두 사람 빼 60만 3,548명은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여기서 방황하면서 죽이리라. 그것이 바로 광야의 삶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었지만 얼마나 큰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주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천국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 이것에 연결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훈련 방법이 바로 구름기둥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기 아주 마지막 장의 마지막의 결론. 이것이 바로 훈련 방법이 구름기둥이다. 하나님이 이 성막을 건립했는데 거기에 임재하시고 거기서 사람을 만나주시는 그 성막, 거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구름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각인시키는 거예요. 주인은 다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름 바꾸기 훈련을 구름으로 하신다. 구름. 근데 그 구름이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훈련 대상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예수 믿는 모든 백성들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훈련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죄를 바꿔야 할까?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모든 세속적인 근성들이 예수님의 성품처럼 싹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조금은 바뀌었는지 또는 일부분만 바뀌었는지요? 또 아직 바뀌어가고 있는지요? 몇 번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나는 싹 예수님처럼 싹 바뀌었다. 바뀌어가고 있다. 아직 나는 그냥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 예수 믿은 이후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여러분 각자 판단하세요. 저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래서 인류는 원래 본 주인을 바꿨기 때문에 멸망한 사건이에요. 오늘 버전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인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는 답을 못 봐요. 내가 일상생활 중에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주인 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주인은 누구냐? 마귀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우리 교훈하고 계신데 과거 주인은 전능자가 아니었죠. 그러나 지금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주인을 바꾸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바로 뭐냐? 과거 주인에게 익숙해져 있어요.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데 과거를 잊어버리고 세상이 됐어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지요. 거룩한 나라 백성 되었지요. 하나님께 우리를 자녀로 대우해 주십니다. 여러분 친아들로 친딸로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과거에 집착해서 내 신분과 지위가 이렇게 변하고 하나님 말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과거에 집착했으니까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우리 예수를 믿었지만 좀 고난이 있으면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뭐 더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계시다. 왜 구름 기둥으로 40년 동안 인도하셨을까? 다 같이 순종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려고.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이스라엘의 주인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까? 주가 뭐야? 주인 되는 주인 주자입니다. 이 세상이 주가 아니고 내 자신도 주가 아니고 나는 이미 허물어져 죽었던 난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우리를 사신받은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신 줄 믿습니다. 죄값을 다 갚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 이것이 각인이 되지 않아요. 이것이 훈련되지 않으니까 때로는 어려움도 겪고 열하루 동안이면 갈 그러한 길을 얼마 동안 걸렸다고? 40년 동안 걸렸다라는 것을 신명기 1장에서 우리 교훈하고 계시는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순종하는 사람은 평안해요. 성경 볼 때 순종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도 이것 순종의 싸움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름 바꾸기에 그런 하나님과 주인 바꾸기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주인식 훈련이에요. 전에는 애굽에 노예로 있었으니까 노예의 근성으로 가득 찼어요. 거기에 섬기는 우상들 10가지 신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박살낸 거예요. 10재앙이라는 게 진짜 신은 하나님이시다. 태양신도 있고 앞에서 황소신도 있고 개구리 신도 이 재앙고 별의별 파리재앙고 여러가지 재앙이 있지만 그런 신들이 뭐 위루와 신이 있었다. 풍요한 개구리 신이다. 소같이 그런 앞에서 그런 신이다. 태양라 이런 신이 우리를 애국을 도와주는 거다. 용서 잘 지켜야 한다. 그 신을 하나님께서 박살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진짜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로구나 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훈련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인식이 되어질 때까지. 인식이 되어지면 순종하게 되어 있지요. 순종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만사 형통하고 평탄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매일 구름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 예표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 맨 처음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내가 우주 만물을 만들었으니까 내가 주인이다. 이것을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에부터 신앙이 출발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애국의 주인이 아니고 애국의 어떤 섬기는 신들이 주인이 아니고 오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인식해 주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인임을 주인 삼는 훈련을 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의 주인 바꾸기 훈련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버전이 훈련이 순종 훈련 초점 맞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을 어떻게 결론 짓는 것이냐.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런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 훈련 과정, 여러분들 훈련을 늘 합격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숫곳에서 모압 평지까지
민수기 33장에 보니까 41곳에 진을 쳤어요. 참고로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민수기 33장을 보시면 어디에서 떠나 어디 진을 쳤고 거기서 출발해서 진을 쳤고 이런 것들이 아주 그 출애굽의 여정들이 나와 있어요. 그만큼 불순종의 연속 속에서 열아홉길이면 갈 것을 40년 동안을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저들이 이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는, 그래도 이제 41곳 했지만 그래도 다 순종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순종하는 백성들 같아요. 어젯밤에 무거운 텐트를 치고 어렵게 그냥 고단한 그런 여정 속에서 텐트를 쳤는데 갑자기 최소한도 1년은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그럼 또 앞으로 진행하면은 어젯밤에 왔다가 할지라도 오늘 아침에 구름이 딴 데로 진행하면 따라서 이스라엘에서 성막을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귀찮고 번거롭겠습니까? 이런 훈련 기간을 통해서 저들이 다듬어지고 성숙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주님의 훈련이 필요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를 믿었지만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되는 것들을 각인시켜서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게 하여서 복을 받게 하시려고 인도하신 것이다. 똑같은 개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냐? 인류의 조상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죠. 두 번째는 노아가 조상이에요. 그죠?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것이 인류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다 같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은 예수 믿고 아브라함의 후손됐음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횃불 언약을 통해서 횃불 언약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과정이 출애굽기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200으로 하게 하셨고 400년 후에 또 출애굽을 하셨고 그 다음에부터는 하나님이 친히 성막에서 만나주시는 그런 구름으로 인도하신다. 출애굽 전에는 구름 기둥이 없었어요. 출애굽을 해서 성막을 졌기 때문에 그때 그 이후부터는 그 하나님의 인재 상징인 성막 위에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훈련시키고 이런 것들이 바로 구름이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대굽이 46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이 이제 됐죠. 출애굽기에 13장부터 출애굽을 하죠. 그런데 아직까지 출애굽을 했는데 애굽에서 살았던 430년 동안 애굽에 거주했던 그 세상물, 마귀의 속성들이 아직까지 씻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쓴물을 씻어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시는 주인 바꾸기 훈련이 필요하다. 이것이 구름의 어떤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과거 예수 믿고 과거의 세속적인 근성들이 아직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딱 변했다.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많은 연단과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 바꾸기 순종 훈련 시작이 바로 언제부터냐? 언제부터라고요? 출애굽 직후부터
우리도 예수 믿은 이후부터 순종 훈련, 주인 바꾸기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순종을 잘하고 또 내 마음의 심령이 강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자자손손 천대까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지내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출애굽하자 말자 구름이 저들을 인도하시고 저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으로부터 해방을 하고 자유를 찾았어요. 그런데 몸은 애국을 떠났지만 마음속에는 아직도 애국의 문화, 애국에서 섬겼던 그러한 우상들, 그런 것들이 바뀌지 않았다. 싹 바뀌었다면 모두 훈련이 필요하겠습니까? 합격을 했다면.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출애굽 직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을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구름으로 훈련을 시켰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구별되는 거예요. 출애굽 일시에 여러분들은 합격하실 축복합니다. 아멘. 불합격자는 광야에서 죽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0만 3,548명이 2명 빼고서 다 죽었다. 이 합격률이 참 낮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다 합격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2세대는 다 들어갔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불합격자가 그렇고 합격자는 2명. 2명은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 땅에 입성했죠. 그리고 나머지 여호수아 갈렙 외에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어디서 죽었다고요? 광야에 훈련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영혼의 잘된같이 순종해서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인 바꾸기 훈련에 합격 방법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읽었죠. 오직 순종입니다. 구름이 가면 가는 대로. 어제 저녁에 왔는데 왜 오늘 아침에 또 가? 내일 아침에 아이고 아직 피로가 안 풀려서 졸려 죽겠는데 그 무거운 텐트에다가 그 얼마나 많은 여정을 걸어왔는데 뺑뺑이 돌다가 아이고 하나님 못 갑니다. 이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여러분 민수기 9장 15절 23절 같이 읽으셨죠? 거기 보니까 구름이 진행하는 대로 있었고 구름이 머무르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을 치우고 유진했다. 그러니까 출발도 했고 유진하고 이런 사건들이 41번 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전부였었어요. 그런 것처럼 왜 그러냐? 이것이 주인받고 훈련이 각인이 되기까지는 40년 걸리는 거예요. 40년. 모세도 40년 훈련 받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순종을 빨리 훈련에 합격만 한다면 우리의 고난은 끝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오직 순종입니다. 인류조사 아라이 망한 이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인을 바꿨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라는 그런 마귀 유혹에 혹해서 미혹을 받아서 주인을 바꿨죠. 바꿔서 그 저주가 임한 것이 인류의 역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로여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모든 그 복음의 그 사건들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고 마귀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려고 그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5장 9절로 19절로 21절까지는 마귀의 소송들이 나옵니다. 육체일이 이렇다. 15가지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세,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뭘 상관 예수 믿으면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 되고 우리의 속성들이 순종의 사람들로 변해서 성령 열매가 맺힌 사람들이 천국에 입성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의인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9가지 성령의 성품으로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우리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데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는 우리를 아들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애굽이 좋아, 나는 세상이 좋아 한다면 이 성품이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훈련은 계속되어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입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그 머물렀던 구름이 저들의 모든 삶을 인도했다면 지금 예수 믿고 지금 신에게 지금 현대 사는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일이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순종의 삶,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에 줄 줄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에베소 4장 22절 24절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주인 되고자 했던 아담과 하와의 교만 때문에 죄와 죽음과 저주의 책임까지 모두 지게 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니 우리에게는 결코 존귀함도 없으며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모두 내어 맡기고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우리가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453장 부르심에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전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빗기는 고하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 주는 나의 그 목자, 주는 나의 전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일